네,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소돔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41번째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벌써 두 번째 7주간의 텀을 기로하고 다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대합니다. 오랜만에 대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또 가물가물 하시죠, 그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 한번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의 문학 형태는 뭐라 그랬죠?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그래서 묵시문학은 핍박받는 이들에게 너희의 영적 실상, 너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의 영적인 실상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 라는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문학이 묵시문학,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꿈, 묵시, 환상을 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문학적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직설적인 것이 아니라 은유와 상징. 그러면 은유와 상징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 1대1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강렬이를 향한 그 강렬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다 같죠. 그죠? 정말 바다는 아니죠. 바다 같은 거지. 그런 의미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유브라데 강 나오잖아요. 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을 단어 그대로 그렇게 매칭시키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힘들게 하는 악의 패퇴,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코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 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재앙과 관련된 환상의 마지막입니다. 대접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지 엎어서 쏟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환상이 어떠한 재앙을 향한 마지막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일곱 대접은 창세기에 땅, 바다, 물의 근원, 그리고 해, 이런 곳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창조 근원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더럽혀진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런 환상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첫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해함을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해함을 입히는 환상이 바로 이 대접 재앙의 환상입니다. 둘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근원에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죠. 넷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해에 쏟아집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악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아주 궁극적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행위를 멈추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살펴본 지난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섯 번째 대접에 환상이 나오는데 유브라데라는 강에 쏟아집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패퇴됨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악의 대명사격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일곱 번째 대접의 바로 전 단계인 여섯 번째 대접의 위치가 느껴지시죠? 악의 최종적인 멸망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마지막 결투의 장, 그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한 백제가 신라와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아주 핵심적인 그 백제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어떤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죠? 영화도 나왔죠? 너무 재밌게 봤는데. 황산벌. 그죠? 계백 장군이 거기서 죽잖아요? 백제.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에게 수나라가 최종적으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수나라가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에게 최종적으로 진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청천강, 살수대첩. 그죠? 이런 게 느껴지시죠? 오늘 그런 장소가, 어떤 장소가 그 지명이 등장하는 겁니까? 아마겟돈. 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세력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마지막 전투를 의미한다고 해서 악한 세력과 하나님께서 1대1로 전투를 벌인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7 대접의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전투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이 멸망했다고,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악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세계의 4대 문명의 그 발원지가 바로 강이었죠. 그 중에 하나죠.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또 황하강,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또 하나는 어디죠? 인도의 인더스강. 네, 이렇게 4개 강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강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이 몇 번 등장할까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25번. 많이 등장하죠? 계시록에 2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창조 기사, 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14절.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막 되게 이상하네요.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하다가 말이 막 꼬이네요. 안 하던 기침도 또 나오고. 아이고. 창세기 2장 8절로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 기자가 이 강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각 강의 이름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 네. 이때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생명수의 강인 거예요. 근데 이 4강의 의미가 다 비슷해요. 네. 이름은 다른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비손의 의미는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르는 물. 예.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죠? 두 번째 기온 강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용소 숨쳐 나오는, 터져 나오는 강. 안에서부터 팍 하고 터지는 그 생명의 강, 기온 강입니다. 세 번째 강인 히데겔의 의미는 빠름, 급류, 아주 휘몰아치듯이 강하게 흐르는 강, 네, 히데겔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의 이름은 돌진, 솟아남, 다 비슷하죠? 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으로 인해서 힘있게 솟아나오는 그런 물의 의미가 이 네 강의 의미에 있다는 거죠. 창조기사에서 언급된 이 네 개의 강의 물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셔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흐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강에 있던 이러한 네 개의 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후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으로 좀 특별화돼 가지고 23번이 더 나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콜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죠. 그때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건넌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아브라함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몇 번 계속 반복한 건데 히브리라는 의미는 강을 건넌 자, 건너편에 있는 자.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 에벨의 후손이 또 아브라함이고요. 그 에벨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동방의 아주 큰 왕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그 가나안 지방을 복수시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럴 때 롯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을 건넌 자,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몇 군데를 제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 유브라데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땅에 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거든. 자, 내가 그런데 이 땅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준다. 극복의 의미가 있죠. 근데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언급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뒤편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느껴지시는 바가 있죠.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어떤 마지노선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유브라데 강으로 상징화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죠. 그때 그들이 건넌 강이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브라데를 통해서 어떤 무리가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죠.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근데 그 로마인들을 또 괴롭게 한 그 민족이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파르티아 왕국입니다. 그 파르티아 왕국이 로마 편에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 기마대가 너무나 용맹해서 무서워서 로마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왕국이 바로 이 파르티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유브라데는 악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죠? 매개하는 그 강의 이름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유브라데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언급된다고요? 2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이 구절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어디에 언급되었을까요? 나팔지향에 언급했는데 계시록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천사가 언급되고 그 내 천사가 또 유브라데 강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 말씀과 오늘 말씀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 두 구절이 같아요, 의미가. 여섯 번째 나팔지향에 언급되는 이 유브라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 천사가 악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이 특별한 환상에 죽이기로 뭐한 자들? 준비된 자들. 그죠? 이 헤토이마조라는 말이거든요. 준비된 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헤토이마조가 쓰여요.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렇죠. 예비되었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과 관련해서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된 부분이 이렇게 같은 단어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읽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강물이 말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강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물이 어떠한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수월하게 그 방벽이 무너졌다.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악의 세력은 이제 끝났다. 흥미롭게도 계시록에 언급된 두 개의 유브라데 강의 구절이 악의 최종 심판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 개의 인, 세 개의 나팔, 세 개의 대접재앙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은 결국 망한다. 너희들은 승리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을 말하면서 새 존재를 말하죠. 용, 또 하나는 짐승,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었던 표현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자, 그 짐승이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보세요. 지금 용,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적인 존재. 이 사단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자, 삼위일체를 모방합니다. 사단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온 땅이 놀라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사단이 그렇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라더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방하죠. 어린 양같이, 염소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린 양같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용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된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의 속한 것인 줄 착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자, 악한 자를 경배하게 하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지금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계시록이 다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죠? 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강조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사탄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언급된다는 것이죠. 용, 밥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은 사단적인 것이고 밥에서 나오는 짐승은 제국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악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악한 시스템을 경배하게 한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그들이 다 뭐 한다고요? 하나같이 이적을 행한다.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계시록 13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단적인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특별히 뭐 같대요? 개구리 같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새 영. 굳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을 연결 짓지 않더라도 한번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세요. 이미지화 시켜보십시오. 사단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면서 개구리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개구리가 고요해요? 아니면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개구리. 한번 사단적인 존재들이 개구리같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혈기와 분노와 세상 욕심으로 주저없이 찌그렸던 그 모습이 개구리 같죠. 그죠? 혈기 그대로, 육짓거리 그대로 나오면서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짓거리는 모습.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이런 더러운 개구리같이 개굴되는 모습이었죠.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국회 지금 뭐 이렇게 국감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언제부터 너무 재밌더라고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국감에서 지금 국감 보세요. 그게 개구리 같죠. 진짜 개구리 같아요. 진짜 개구리 같아요. 세상의 사건 사고가 지금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유튜브에 녹취가 다 뜨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건이 지금 뭐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다니시지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개굴 되면서 모함하고. 계시록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단이 멸망당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계시록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반드시 도래하죠.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정말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곧 닥친다. 계시록의 이 말씀은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향한 경고죠.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15절 말씀은 좀 이따 제가 나눌 거고, 지금 16절 말씀이 14절 말씀과 지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 언급이거든요. 근데 16절에도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악의 최종적인 멸망, 하나님과 뭐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들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뭐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이영세 만화에도 뭐 아마겟돈이라고 있고 이름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말도 아마겟돈 하면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근데 이 무기또의 산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하르 무기또. 무기또의 산. 무기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이 벌어졌던 이 갈멜산 북편의 이스라엘 평야가 바로 이 무기또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 산 하면 그냥 갈멜산으로 여러분이 이크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멜산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엘리야가 그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었던 곳이 무기또, 갈멜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또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 간의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다 이렇게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이집트에 바로 누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요시야 왕과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죠. 아주 의미 있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 이 무깃도라는 겁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깃도 하면은 격렬한 전쟁의 대표격.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전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물리적으로 아마겟돈,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러시아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곳이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만화적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바는 정확하죠? 네. 악이 궁극적으로 패퇴당하는 장소로 이 아마겟돈, 무깃도가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기 옷을 지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바입니다. 그죠? 이렇게 죄에 노출된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의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했던 너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라. 너의 부끄러움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우리가 옷을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미가. 근데 특별히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성도가 입게 될 옷에 대하여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이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승리한 이들에게 또 특별한 옷, 세마포 옷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옳은 행실이라고,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옳은 디카이오마라는 말이고요. 의로운 행동, 의의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미에 사람들에게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가 뭐예요? 한자로는 의가 스스로 아자 위에다가 어린 양. 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자기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인 상태가 의로운 상태임을 이 의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겠지 라는 그런 서로 공감하에 의로울 의자를 스스로 아자 위에다가 어린 양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자, 이 의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퀴어 문화축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회 이슈가 된 재판이 벌어졌죠. 동성애자들을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꽃 뿌리면서 축복한다라고 했던 감리교 목사가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결판이 났는데 정직 2년,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직무가 정지된 거죠. 2년. 근데 이것이 큰 유죄 판결인 거예요. 면직 바로 전이 정직인데, 면직은 뭐예요? 목사직 파면. 면직 바로 전의 벌이 정직인데, 그 정직에서 최고형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위원회 재판부도 그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했지만, 이 목사님이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 잘했어요.
더 강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이분이 이 판결 내려진 이후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아마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감리교회 부끄러워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천동설이에 빗대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때 옳게 주장했던 것이 그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지만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성소수자, 동성애를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스스로를. 그리고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경기위원회의 그를 향한 유죄 판결이 맞은 거죠. 이분이 뭔가 잘못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선동설, 지동설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에 자기를 비유하고,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을 한 그의 행위가 노예 해방과 천동설에 맞서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례를 들만한 그런 행위인가? 자기 쾌락에 못 이겨서, 죄성을 못 이겨서 창조 질서에 반한 영리로 취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감싸주는 것이 의로운 행위인가? 정말 어떨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도 인간에게 어떨 때 의롭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의인이 된 분이 계시죠. 고려대학교 다니시다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동경의 한 전철역에 일본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그분도 죽고, 또 그분과 함께 또 어떤 일본인 사진작가도 같이 구하려고 했다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이수연 씨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정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의인이라고 할 만하죠. 거기에 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동성애에 관련해서 자신이 그렇게 합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도 도자기 작업을 많이 하면서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너무 크게 감명을 받은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조선시대 선조대왕 때 중국어 통역관이에요. 홍순원. 근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통역관은 중인이거든요.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선조 때까지 중국으로 가는 통역관, 그러니까 외교관이기도 하면서 무역도 관할하는 이러한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통역관에게 큰 숙제가 있었는데, 조선을 건국한 왕이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근데 이제 명나라는 하여튼간 자기가 중화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런 역사도 막 남들을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버지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어떤 그 책에. 근데 잘못 썼어요. 이성계의 아버지를 정확히 쓴 게 아니라,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한 사람이죠. 그러면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뭐예요? 고려시대에는 신하죠. 근데 고려시대 때 자기가 신하였을 때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정적이었던 한 사람을 명나라가 이성계의 아버지로 기억한 거야. 이성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사실을 보내가지고 잘못됐다고 계속 보내는데, 명나라는 알았다고, 다음에 새롭게 편찬할 때는 수정하겠다고. 근데 그것이 선조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조선이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사신 보내가지고 조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좀 가지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 그때 한 말이랑 똑같다고, 새롭게 바뀌게 되면 그때 수정하겠다고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홍순원도 선조 때 이르러가지고 그 명을 받고 명나라로 간 거야.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명나라의 한 기생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워. 근데 배역도 잘 썼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뻐. 한국인 배역도. 아주 아름다운 그 명나라 그 기생을 보고 주인에게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그 여인이 홍순원에게 오는데 소복을 입고 온 거예요. 소복. 그러니까 홍순원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복을 입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는 명나라의 지방 출신의 어떠한 분의 딸인데 자기 부모가 객사했다고. 근데 자기 부모를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기생집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홍순원은 그 역관은 당시에 무역도 담당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공금이 있었어요. 공금이 있는데 지금 현대 돈으로 따지면 억대예요. 그걸 다 준 거예요. 여인에게. 그 여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그냥 홍가입니다 하고 그냥 나온 거죠. 그랬더니 거기 중국 역사책에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도 않고 의롭죠. 그러니까 역사책에 다 바보라고. 그리고 결국은 홍순원의 그 과거 그 숙제가 다시 또 명나라 가서 얘기했는데 또 거부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소득 없이 조선으로 왔고 그리고 결국은 홍순원이가 쓴 돈은 뭐예요? 나라 돈이죠. 그래서 옷고 치르는 거죠. 그리고 선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직도 우리 족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통역관들 죽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통역관들이 홍순원의 그 공금 그 부분 다 이렇게 상쇄하고 그리고 홍순원을 대표로 다시 명나라에 보내도록. 그래서 홍순원이 5년 만에 다시 명나라 갑니다. 갔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조선의 통역관들을 그렇게 천시했던 그 명나라에서 갑자기 홍순원이 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차관, 예부시랑 그 중국에서도 아주 명나라에서도 높은 외교부 차관 그 사람이 홍순원을 마중 나오는 거죠. 기다렸다고. 언제 오는지 계속해서 물었다고.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성이라는 사람인데 예부시랑 석성 홍순원한테 내가 부인 통해서 당신의 말을 들었다고. 당신은 정말 의인이라고. 정말 의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홍순원에게 노비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순원이 왜 왔는지 그거를 석성이 듣고 석성이 아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홍순원이 조선으로 돌아가는데 국경에 또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명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석성의 부인이 된 그 여인이 직접 짠 비단.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단에다가 뭐라 썼냐 하면 보응. 은혜를 갚음. 네. 직접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홍순원에게 줬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조가 이분이 너무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중인이잖아요. 양반도 안 해요. 그런데 연산군, 광해군 할 때 이 군은 왕의 가족에게 붙인 호칭이거든요. 군자를 붙인 거예요. 그만큼 선조에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벌어지는 거예요.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명나라에서는 조선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 명나라 조정을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석성이 그때는 또 뭐였냐면 국방부 장관 예부시랑에서 병부 상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침범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우리 명나라까지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우리가 파병해가지고 이 전쟁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파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명나라의 장군 이호성의 통역관으로
홍순원이 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홍순원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일본이 이제 패퇴해서 물러가긴 했지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이 전쟁으로 인한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석성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석성은 옥사했어요. 그 다음에 석성의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이 석성이 죽으면서 너희 다 조선으로 망명하라고. 그래서 망명하고 선조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해주 땅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 석씨가 이 석성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홍순원과 그 부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지는 어떠한 작은 분기점이 됐어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대부분 너무나 저열하게 살아가는데, 그죠? 저도 저열하게 살아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이렇게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졌는지, 정말 전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혁이 이루어졌는지, 홍순원의 의로운 행위에 석성의 부부가 보은으로, 그죠?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힘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보응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보응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런데 그 의식조차라도 없다면 이건 참 큰 문제죠. 그 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난 그냥 의롭다 여김 받았네, 끝. 이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태도의 궁극적인 초월적인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옷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새 영이 더러운 입으로 개굴개굴 짓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지킨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라. 지킨다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야? 뺏긴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의 옷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의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의 의식을 내버려 두잖아요. 물리적으로도 혼란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맞아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유리창에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쫙 깨지죠? 그리고 점점 건비도처럼 조각이 많아지죠? 근데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조각으로 쫙 갈라졌던 거, 무질서가 다시 깨지기 전의 상태로 이렇게 될까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인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리창 깨진 거랑 비슷하지만 더 또 실감이 납니다. 이 퍼즐이 있죠? 정육면체 퍼즐. 이것을 여러분 눈 감고, 눈 안 감아도 좋아요. 눈 그냥 뜬 상태에서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1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해가지고 원 상태로 할 수 있을까요? 일장 깨진 거랑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어요. 목사이지만 갈등도 있고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엔트로피 법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계속 무질서로만 간다고? 혼란스러워진다고?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빅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최초의 질서의 순간을 폭발해가지고 팍 퍼지는 거니까 이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한 거죠.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창조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무질서는 극복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 이런 소리들이 막 난무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로, 퀴어 신학의 이야기로 세상을 진보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갈릴레이처럼 노예 해방을 이루는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혼란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살펴볼 때 그러한 혼란과 무질서는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바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을 참이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쪼록 개구리처럼 더러운 말들이 개굴되는 그런 가득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 뺏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한 곳으로 가득 찬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이 무질서한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의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매 순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참다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